제목을 바꿨습니다. 예.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닌 내 삶을 들여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사실 9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다 보진 않고요. 살펴보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균형 잡힌 삶 혹은 중도를 걷는 사람, 세상의 미덕이죠. 그래서 회사와 또 가정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냐 하면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까지만 원하죠. 더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교회 공예배 잘 출석하고 헌금생활을 하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차거나 덥지도 않게 적당한 온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일꾼으로 제가 삶을 헌신하였지만 제가 한쪽에 또 잡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하고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고 아주 기술 좋게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거기에 내 삶을 들여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전드리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만 물건만 가져오면 제물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7장,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0절 읽겠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나오는 소리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도 우리는 플랜 B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망해도
연금이 나와. 하나님이 내 건강을 치셔도 나는 좋은 인슈런스 플랜이 있어.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의 원수들 아람 사람, 블레셋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삼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유린당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때리려고 손을 들어서 이제 때리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치시는 손이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9장에 있는 10장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고 10장 4절에도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씀이 12절에 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 지금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치실까요? 우리가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심으로 남은 자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서 아픔 가운데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실 때 아파요. 무슨 아픔일까요? 백성을 사랑하니까 아픈 게 있겠죠. 또 하나는 본문에 있는 것은, 자,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아수르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는 말이죠.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생각으로 어떤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면 자기네 신이 그 정복당한 나라의 신보다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하는 말이 내가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였는데 거기에 있는 신들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도 다 정복하였고 아람도 정복하였는데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신 하나님보다 내가 정복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도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서 그 백성을 준비하시고, 그럼 언제까지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한 가운데 있게 될까요?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청소, 정결케 하신 후에 그것이 다 끝나면 이 아수르 교만한 이 녀석들, 위에 10장 11절 1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아수르를 내가
벌할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그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V자로 봤을 때 가장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이제는 회복의 시작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지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 남아있는 백성들, 이제 아수르를 멸하십니다. 멸하시고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몇몇 안 되는 남은 자들, 그루터기라고 하죠. 이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하는 왕입니다. 자, 열왕기에서 보면 그 유다 왕들을 설명할 때에 선한 왕이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다윗만큼 하면 훌륭한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분은 육신의 조상인 다윗을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분이었고,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다른 표현을 보면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 가끔 있죠. 그러한 경험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노래에도 있는 그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창조의 원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육식은 없었습니다. 동물들에게 허락된 것은 채소였죠. 식물이었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권위를 아는 지식이,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는데, 이제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에게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셨죠. 작은 무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작은 그러한 남은 자들의 모임, 그루터기 모임에서 시작을 하셨고, 이제 그것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열방에서 백성을 모으십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잘 안 보입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열방으로 흩으셨죠. 그죠? 네, 기억하시죠? 네.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이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족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유대인 하잖아. 유대인은 유다 지파에 있는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 이런 데 지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까?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 버려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열방으로부터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를 하고 나갔을 때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요? 이방 사람들이 열방에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1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 신비한 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처음에 완고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이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돌아왔다는 말은 있죠.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악함과 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를 행하십니다. 이들이 악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악할 때에 그 백성을 다 흩어버리시고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준비하셨으며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즉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작은 예루살렘의 작은 공동체에서 이제는 온 세계를 덮는 그러한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구원의 큰 물줄기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선해서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의 베푸시는 그 구원에 삶을 던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이제 비유를 하실 때에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낸 왕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 몸이 아프니까 좀 딜리버리 좀 시켜줘. 안 되죠. 네. 가야죠. 잔치자리에. 잔치자리에 가서 나 투고에 가서 먹을래. 안 되죠. 거기 들어가야죠. 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의 고난은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왕국, 천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충만한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너무 또 심하시게 원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고 하면 이 부르심이, 헌신에 대한 부르심이 나를 복지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